이제 함께 창세기 43장 34절, 44장 1, 2,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셉이 작은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 더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차로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은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금석이라는 말씀 아시죠? 시금석은 금의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은색의 암석, 석영이라고 반짝반짝하는 그 암석 있잖아요. 그거 말한다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헤르메스라는 신이 거짓말쟁이 하나를 잡아서 이 사람을 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이 시금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그 신앙의 시금석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20수년이나 지난 후에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바로의 꿈대로 풍년 7년 후에 흉년 7년을 겪기 시작하죠. 이 기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정에도 그대로 돌아닥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 빼고 그 나머지 아들 시켜서 애굽에 식량을 사러 보내요. 드디어 요셉은 22년 만에 자기의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았던 형들 있잖아요.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이제 시험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 중에 자기 친혈육인 베냐민만 보이지 않자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옥에 투옥시켜버려요. 그리고 둘째 시몬을 인질 삼아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의 결백을 증명하라 라는 판결을 내리죠.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는 왔지만 베냐민을 안 보내려 하는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온 집안은 또다시 기근에 시달리게 되죠. 이에 유다가 내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올 당원이 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요. 유다의 강곡한 설득에 야곱도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형제와 함께 그들 모두 애굽에 보내죠. 야곱이 베냐민의 손에 이렇게 베냐민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자 비로소 야곱의 집안에도 회복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바로 온 집안을 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였던 겁니다. 지난번 애굽 방문했을 때 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긴 받았지만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정말 이거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인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고쳐지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된 그 자세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멘. 죄의 문제는 양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애굽 여행에는 베냐민을 포함하여 모든 11형제가 함께 출동했죠. 드디어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그들 위해 잔치를 베풀어요.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형제 간에 새로운 갈등 상황을 만들어서 연출했다는 거예요. 환영장치 중에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또 대금도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만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져 있는 은잔, 이것이 바로 이번 시험의 결정적인 시금석이 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
형제들이 모두 식량자를 싣고 떠나가자 곧 요셉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지시해요. 먼저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잡고 은잔을 훔쳤던 누명을 씌워라. 그리고 그 전에 먼저 그 범인을 잡히면 노예로 처벌하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를 합니다. 누구든지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내 노예가 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의 은혜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했던 그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한 가족으로 모여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형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진심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했는가? 다음은 그렇다면 이제 형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두 번째로 애굽 총리 요셉의 앞에 선 것입니다. 형제들은 먼저 지난 여행에서 지급했던 그 곡식 대금이 그냥 집에 그냥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걸 가져왔다고 고백합니다. 괜히 지난번처럼 간첩으로 몰려서 오해를 받으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자신들의 정직함을 먼저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을 자기 궁으로 불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막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5배나 더 주는 호의를 베풀어요. 요셉은 베냐민에게 이런 특별 대우를 하면서 형들의 얼굴을 잘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표정에서 질투나 분노의 느낌이 나타나지 않는가? 20년 전의 형들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를 노예로 팔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성경은 모두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게 형제잖아요. 그러면 함께 즐거워서 함께 웃었다고 해서 슬픈 일을 겪거나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함께 울 수가 있느냐? 이번에 요셉은 내일 그들이 떠난 후에 뒤쫓아가서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노예로 잡아오게 만드는 각본을 짰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22년 전 자기가 당했던 도단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건의 똑같은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누명을 쓴 베냐민을 대하는 형들을 보고 그 형들이 함께 울고 울 수 있는지를 보고 됐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그들은 베냐민을 그대로 버릴 것이 장애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 누명을 쓴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알아보는 시금석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뒤를 쫓은 청지기들은 자기 갔던 대로 베냐민의 부대에서 은잔을 찾아내죠. 증거물을 빼낸 거예요. 베냐민이나 형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은 아무리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주장하고 싶어도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번에 형들은 베냐민의 자배에서 은잔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베냐민을 규수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청지기는 베냐민만을 잡아가겠다는데도 형들은 스스로 자기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섰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요셉의 궁으로 돌아오며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상심하여 옷을 찢고 다시 요셉의 성으로 돌아가느니. 22년 전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찢었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위험한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그 형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전에 형들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십중팔구 베냐민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신들은 별의별 핑계를 다 만들어서라도 집으로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물론 집에 돌아가서도 아버지 야곱에게 둘러칠 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예전에도 베냐민의 옷을 찢어 피를 묻히고 짐승에게 물렸나 보다라고 만들었던 그런 형들입니다. 설사 아버지가 이 일로 쓰러진다 해도 이제 사실만큼 사셨어. 그러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켰을 그런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궁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범인만 남아서 내 종이 되고 나머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는 아주 좋은 판결을 해주죠.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와 막내 동생 베냐민이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죠. 자기 대신에 자기만 빼고 베냐민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 예전에 잔인했던 그 이기적이던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삶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애굽 여행에서의 그 충격적인 체험에서부터 그들은 변화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사랑하던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잃으면 그 마음은 어떠실까? 마음이 저려왔던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의 편애를 못마땅하고 반발하던 아들들이 비로소 아들의 도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오늘 정말 이해할 수 없이 벌어진 이 일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까지 같이 찢어냈던 겁니다. 한편 베냐민과 함께 모두 다시 궁으로 돌아온 형들을 본 이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자기끼리만 돌아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거든요. 만약 형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찾아온 겁니다. 더구나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변론해요.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목숨이 위태로우니 제발 막내를 아버지에게 데려가게 하시고 대신에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22년 전에는 자기를 은 20에 팔던 그 형이 지금은 그 동생을 위하여 자신이 노예로 남기를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자기 생전에 이런 날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형들은 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참 감동적이잖아요. 이제 오랜 객지 생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온 집안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특별히 유다의 믿음은 놀라울지만큼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만큼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며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야곱의 가족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타이로 아버지 집을 떠나, 즉 교회를 오랫동안 홀로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켜왔었잖아요. 영적으로 몹시 외로웠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갈망하던 교회가 이제 하나로 연합한 기회가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혼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성도의 믿음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듣고 배우며 실천할 때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형제들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피차 위로와 격려를 서로 아끼지 않을 때 자라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아멘.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배우며 형제들끼리 친밀한 교제로 피차 도우며 연결되고 결합하여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우리의 믿음은 힘차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꼭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간 이 형들의 믿음을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사람과 옛사람의 생각은 다 버렸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베냐민이 누명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둘째, 이 은잔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다시 장면을 잔치 다음날 이제 형제들이 모두 가나안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 걱정거리가 다 해결된 형제들은 동이 트자마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출합니다. 지난밤에 까닭도 모르게 애굽의 총리로부터 융숭한 대접도 받았어요. 그리고 충분한 식량도 얻었어요. 더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시는 베냐민은 물론 시몬까지 함께 데리고 가니 그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족스러웠던 아침의 풍경은 곧 뒤쫓아오던 요셉의 총지기들에 의하여 산산이 깨지고 말았어요. 요셉의 총지기들은 그를 또 뒤쫓아오자마자 잡아세우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주인이 귀히 여기는 은잔을 훔쳐가느냐?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로구나. 마늘 하늘의 벼락처럼 이 형제들은 그저 아연할 뿐이죠. 처음에 요셉의 형제들은 이 청지기의 놀라운 고발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맹세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그 은잔을 훔친 자가 나오면 그는 죽고 나머지는 모두 다 노예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맹세하기 참 좋아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했던 맹세가 있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맹세는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또 맹세를 한다면 그 맹세는 가짜라는 말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맹세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요셉은 영적으로는 이 은잔을 형들의 죄악을 일깨우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은 요셉 앞에 정말 억울함으로 무릎을 꿇은 유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정직함을 설명할 게 없으니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나 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주의 노예가 될 것이요. 유다는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22년 전에 동생 요셉이 겪었던 그 억울함을 상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은잔의 시험은 어떤 면에서 유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 유다의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누명을 통해 유다의 죄를 찾아 고발하셨다는 거예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베냐민은 은잔 도둑으로 몰렸지만 난 동생까지 팔아먹었던 대역죄인입니다. 제 죄는 베냐민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높여는 신앙인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가 스스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기로 자청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삶은 완전히 변해 간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유다의 눈에도 자신의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빼지 않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유다는 지금 베냐민의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인으로서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기가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편 여러분, 이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미 라헬로부터 난 형제예요. 이는 하나요, 한 몸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베냐민의 부대에 곡식을 넣었다는 이 은잔이 주는 여기 영적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은잔을 요셉이 점치는 데 사용한 은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무당점 쳤다는 게 아니라 당시 애굽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겠죠. 예, 요셉에게 이 은잔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계시는 뭐였을까요? 양식을 준비해서 애굽 백성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모든 백성을 구하라는 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를 요셉은 지금 베냐민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베냐민을 만나던 날 요셉은 형제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죠. 잔치를 베풀기 전에 지난번 1차 곡식대금 문제로 오해를 받아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대금을 이제 다 받았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 이 일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일인 것 같구나. 지금 요셉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즉 형제들 위한 첫 양식은 잔치를 통해 요셉이 주었지만 이후부터는 베냐민이 양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계시를 받은 은잔을 베냐민에게 준 것은 베냐민도 함께 계시를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계시는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 나오는 것으로 증거되죠. 또 베냐민 지파는 후에 유다 지파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려 나가는 지파로 서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요셉은 먼저 나온 자고 베냐민은 나중에 나온 자잖아요. 이를 예수님으로 비유해 보자면 먼저 나온 요셉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나중에 온 요셉은 성령으로 온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육체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베냐민이 요셉의 양식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먹이 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베냐민은 요셉이 준비한 양식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의 은전을 베냐민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같이 공유하게 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잔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잔치에 다시 한번 나타나죠. 예수님이 이 잔을 통하여 누가복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는 마치 요셉이 이스라엘의 온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감추었던 은잔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세운 이 언약은 아주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그런 효력이죠. 아무리 물로 씻어도 씻기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인간의 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더러운 죄든지 어떤 흉악한 죄든지 모두 다 깨끗해 피 씻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지를 간구하심으로 전에 지은 지를 다 잊어먹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피로서 죄사함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은잔에는 하나님의 오래된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 은잔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베냐민이 준 은혜에 힘입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시험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 시험, 은잔의 시험을 통해 요셉이 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알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나나 자기 형제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사람은 용서를 받는 존재가 되는지, 또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 했던 거예요. 후에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애굽으로의 이주를 권하면서 창세기 45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으니 속히 아버지와 가족을 모두 모시고 여기 애굽으로 이주 오셔서 나로 아버지를 봉양케 하소서. 요셉은 여기 애굽 땅에 한동안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먼저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족 간의 새로운 관계가 절실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였던 야곱의 교회 안에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확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유다는 베냐민에 대한 구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원은 이렇게 마쳐요. 제가 이 아이의 목숨으로 아버지께 담보하였으니 이제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시고 대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담보라는 말은요, 후에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대신이라는 말은 영어의 어토먼트, 즉 구속이요 대속이라는 말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 말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듯이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이 대속적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예, 유다가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 지은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불화를 싣고 화해 제물로 자신을 바쳤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유다는 자신이 희생해서 자신은 죽고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청원은 죽어가던 요셉의 마음을 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 청원은 오랜 세월 동안 갈기갈기 나눠지게 찢겨버린 요셉의 마음이 꿰매지고 치료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 청원은 깨어진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는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청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애끓는 이 대속의 사랑, 십자가 은혜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은잔의 시험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성도는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났든지 그 시험은 여러분이 절대로 피해가거나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똑같은 시험이 계속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시험에서 이기고 나면 그 시험은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보내라는 시험이 한 번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시험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죠. 역시 요셉이 정욕의 시험을 이겼을 때 요셉에게는 두 번 다시 이런 시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한 번 이기고 나면 같은 문제로는 다시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시험은 이길 때까지 계속 와요. 이길 때까지 옵니다. 물질의 시험이 실패해요. 그러면 물질의 시험이 오죠. 자녀의 시험이 실패해요. 그러면 자녀에서 문제는 계속 나타납니다. 정욕의 시험에 실패하면 정욕의 시험이 다시 오고, 명예의 시험에 실패하면 명예는 나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내가 이길 때까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유다의 청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여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 베냐민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비밀.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나는 시험에서 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이는 순간 그 시험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시험은 그 능력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시험을 그치게 하는 열쇠가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운전의 테스트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국가가 베냐민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가리며 변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여, 내 형제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국가를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다가 요셉을 울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울리고 세상을 울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이런 유다와 같은 대속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다가 A+ 성적을 받음으로 이제 요셉의 모든 형제는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은전 테스트는 야곱의 형제들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시험 문제였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같은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시험의 답안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모두 한꺼번에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러실 것 같으면 불못은 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주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관대하게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누굴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주의 이름으로 남의 죄까지 가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합니다. 요셉도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희생 아래 형제들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세상은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으로 시끌벅적하죠. 그런데요, 조금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언제나 가해자의 피해자는 경계가 흐릿해요. 세상은 법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벌하지만 야곱은 은전으로 세상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금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시금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가해자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아래서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가려주는 신앙으로서의 철정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